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귀하신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이시고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선 우리들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또 거룩한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계셨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감격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는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저희들이 또 보내게 되고 또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는 팬데믹이 조금 괜찮아서 출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 둘째 주인 11일 주일에 야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다음 주는 비도 오고 9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코비드가 물러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4,000명 정도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600명만 넘어도 난리인데 미국은 이제 뭐 14,000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다 백신을 접종하고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요한일서 강의 사랑의 안단테 11번째 시간으로 찬송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셨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 우리는 눈앞에 이제 많은 증거들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계속해서 캄캄한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신분, 기도 그리고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안단테가 총 제가 1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12번째로 이 요한일서가 끝나고 다음 주는 요한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요한 3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7월 셋째 주부터는 히브리서 11장에 쭉 등장하는 11에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론에서 요한은 자신이 이제 편지에서 그동안 쭉 당부했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수신자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정말로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그야말로 핵심 체크, 핵심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바로 신분과 그리고 기도와 또 전투,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수신자들이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수신자들은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바로 요한의 수신자들이죠. 우리가 여러 번 정말 사실 이 요한일서는 반복되는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께서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들을 구하셨다는 것까지도 믿는 이를 포함합니다. 주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을 완벽하게 그 속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로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 우리들도 되겠죠.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이, 자신의 수신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진리들을 알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요한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정상화되면서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그냥 이제 딴 외부의 사람들을 받지 않고 본인 교회의 어린이들만 가지고 BBS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외부의 아이들도 받지만 그 숫자를 정해서 받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의 영향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라 교회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개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다 참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최첨단 기술들을 동원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재밌는 액티비티도 하고 간식이나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변하지 않는, 꾸준히 빠질 수 없게 들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과 율동입니다. 찬양과 율동이 그 스타일이나 곡들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 순서가 빠지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려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이렇게 또 하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이 정말 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하나 불러볼게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이제 이 찬양이었습니다. 2절은 이제 왕자를 공주로 바꿔서 0000 나는 공주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면서 불렀는데요. 이 두 개를 정말 옛 추억이 많이 떠오르고 나도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 두 찬양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복음을 핵심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죠. 죄악력을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차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 차표 내가 삭슬 지불하지 않아도 주님이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깊고 복음적인 가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요 공주라는 찬양은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금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놀라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도록 부름받은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돈, 명예, 권력이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대우받고 돈이 없으면 멸시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말입니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가 높아지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명예가 낮아지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죠. 권력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아부하고 조아리지만 전혀 권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무시비롱이요 권력 무상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세상이 공급하고 제공하는 렌즈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또는 외모로, 다른 것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여러분 자신을 재단하고 자녀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의 참 신분은 하늘나라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권력에 가까이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큰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여러분, 왕자가 왜 공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행동하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왜 다 하대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일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한은 이렇게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신자들이 가지는 귀한 특권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과 1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즉 기도의 원리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된 사람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 혹은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막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해주잖아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조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을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당연하게 거리낌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남이라면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겠죠. 누가 남한테 가서 이거 사달라고 얘기하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물론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몰래 와서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하거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게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요구하는 것. 이게 자녀들의 특권이고 자녀들의 권리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성장하고 철이 들면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자세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긍휼에 넘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죠? 그리고 나의 모든 그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고 나의 모든 내장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되는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성격이 정말 급한 편이라 뭔가 선물을 미리 사놓으면 서프라이즈를 못해요. 빨리 주고 마는 성격입니다. 아이 뭐야 그게 빨리 줘 막 이러면은 기다려 이러다가도 다 뭔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더라도. 참 성격 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사는 저희 처제 가족들은 정말 서프라이즈를 잘하는 집안입니다. 조카들의 선물을 사놓고 또는 어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을 가기로 해놓고 절대로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이 무쇠예요. 자물쇠예요. 아이들에게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뜸을 다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이 돼서 선물을 끌어야 되는 날에 탁 흐르고, 그리고 비록 애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깜짝 놀라는 효과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놀이공원에 간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날 탁 얘기해주는,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징 하니까,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졸라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마음속에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응답을,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막 여러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되었다고 체면 따지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뭐 이거를 줘도 되는데 특별히 뭐 내가 뭐 이렇게 딜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저 어린아이처럼 원하는 것을 구하시고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계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 놓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선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이 구절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번에는 생략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어서요. 오늘 이 흐름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부터 멀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맺게 되죠.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것을 멀리하라, 이 가르침을 요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 아까 세상이 주는 명예든 권력이든 성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자기 자신의 성공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 하나님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중심에 완전히 모셔놓고 그것만 배타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짝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의 막장 드라마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그 드라마에는 자기에게 헌신한 아내나 연인과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도 불륜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스토리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가슴 저미고 공감이 가도록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두 발을 동시에 담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달콤하게 보이고 정말로 멋있게 보이고 정말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아담이 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유혹들이 몰려오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지켜서 멀리하라고 요하는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 앞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다, 로열 패밀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멀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심에는 바로 스스로 자신이 속죄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탐욕과 정말로 욕망을 택해서 정말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가 구원 열차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을 때 그 열차에 몸을 던져 그 열차를 세우시고 자신의 열차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완전한 우리들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던 자들을 오로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던 저희들을 가장 좋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정욕과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수신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기억하고 그 바탕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될 것이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어라고, 즉 우상을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결말은 우리가 지난 11주간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말로 압축하고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신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며 따라서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들은 이제는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목처럼 요한일서 강해의 제목처럼 요한서신 강해의 제목처럼 이러한 것들은 결코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가 가져다주는 가치처럼 뭔가 재빠르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이런 일들은 재빠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단테의 속도처럼 조금은 느리지만 은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시면서 여유를 가지십시오. 당장 무엇인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나의 변화가 조금은 더딜지라도 나의 인격이 잘 자라는 것 같지 않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안단테로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정결함으로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그 주님을 영접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안단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1주간 오늘 12주까지 요한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며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구하며
그 담대함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어야 하며, 또한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여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단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이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가치들에 우리들의 귀를 닫고 우리들의 길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하여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며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또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